네, 내일 추석이라서 이래저래 많이 바쁘실 텐데도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인사한 내용을 따라서 오늘 저는 우리가 늘 있어야 할 주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셔서 모두가 복된 주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인사한 대로 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화면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의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굵고 크고 튼튼하게 성장할 거랍니다.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 안에 심겨 있기 때문에 저런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디 안에서?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심긴 인생, 또 여호와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인생은 늙어서도, 오늘도 이렇게 딱 보시면 흰머리 소년님들이 많으신데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전히 결실을 한다.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이런 은혜를 어디서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집 안에 있을 때.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심겨서 살아가는 것, 여호와의 뜰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생의 삶의 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릴 때부터 언제까지요? 늙어서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진액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고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뜰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 안에 있을 때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뜰 안을 떠나가면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뜰 안에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보호하심, 치유하심, 회복하심, 은혜 주심, 풍성케 하심, 이런 것들을 누려가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결실을 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 이 땅의 삶 속에서 정말 늙어서도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딜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말고 여호와의 뜰 안을 떠나지 말고 항상 주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고 죽을 때도 어디 안에서 죽으면?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화면의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때도
어디 안에서 죽으면 복되다고요? 주 안에서 죽으면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죽으면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살다 죽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주 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죽는 순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니까 죽는 것도 뭐되다? 복되다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주 안에 있으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세신학으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살아있을 때도 복을 받지만 죽을 때는 진짜 더 좋은 복을 받는다 해서 뭘 외쳤냐면 축복을 외쳤습니다. 무슨 복이요? 축복. 축복이 아니라 무슨 복? 축복.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것도 복되다. 축복이 진짜 최고의 복이다 하면서 외치다가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축복을 누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적으로 우리 인생이 주 안에 있으면 살아도 복되고 죽어도 복된 것입니다. 때로 주 안에서 살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주 안에서 살다 보면 온갖 조롱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겪는다 해도 어디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다 합력해서 뭐가 된다? 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말도 못할, 진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도 못할 그 고통을, 인생의 시험을, 시련을 겪었지만 어디를 안 벗어납니까? 주 안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합력해서 선이 돼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복을 받다가 죽을 때도 뭘 받아요? 최고의 복이 무슨 복?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더라? 천국 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늘 복된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살아도 복이 되고 죽어도 복이 되는 주 안, 우리가 말하는 주 안, 도대체 이 주 안은 어디일까요? 가장 완벽한 주 안은 어디라고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거기가 완벽한 주 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완벽한 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어디에서 거해 살아야 돼요? 주 안에 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땅에 있는 주 안은 도대체 어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땅에서도 항상 주 안에 머물러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러 늘 살아가야 될 주 안은 어딘가? 첫 번째 화면의 말씀을 보시면 글자를 띄워주십시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어디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믿음에서 사는 것이 어디 안에서 사는 겁니까? 주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막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는 것이 진짜 주 안에서 사는 거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뭘 믿는 믿음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버려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 내가 어디 안에서 살게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들도 죄성을 유전으로 이어받아서 다 알고 보면 뭘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쫓겨나서 저주받고 고생하다가 땀 흘리다가 애 낳을 때 고통하다가 죽어서 흙으로 가는 인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심판받아 어디 갈 수도 있는, 지옥 갈 수도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을 때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너무나 귀한 구주, 나의 예수, 그걸 늘 고백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때로는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 사실은 꼭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분은 참으로 복된 분입니다. 왜요? 주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를 한 번씩 제가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 돌아가실 때 아이고 예수님 잘 믿고 계시지 하니까 나 예수 잘 몰라 이러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그분은 도대체 어디 갔었을까 마음에 막 짐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서 정신이 없어도 예수님은 뭐다?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 안에서 사는 자로 발견되어지고 죽을 때도 주 안에서 사는 자로 발견되어져서 어디 가는? 천국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안에서 사는 것은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어디의 구성원이요? 주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몸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뭐예요?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몸인데 교회가 그 몸 안에 하나하나의 세포들로 이 교회에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 등록을 하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교인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에 서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같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그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다? 주님 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매우 위험한 신학 사조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주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신학 사조 중에 하나가 바로 무교회주의입니다. 전에 목사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김교신 씨가 대표적인 무교주의자들인데 이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 교회 안에 뭐가 많아요? 문제도 많고 죄악된 사람 냄새도 많이 나고 다른 성도하고 맞춰서 사는 것도 힘들고 그냥 나는 내 혼자 내 신앙 지키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란다. 이게 뭐예요? 무교회주의라는 거죠. 특히 코로나를 겪고 나서 영상 예배에 길들여진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교회 오세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 목사님 그냥 영상으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헌금은 뭐예요? 온라인으로 탁 쏘고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죠. 그러나 뭐 코로나가 지난 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영상 예배를 고집하고 또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고 교회 나갔더니 시험방 당하고 상처받는 일밖에 없더라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바깥에 있는 거죠. 좀 부딪힘이 있어도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철이 철을 부딪히면서 더 견고하게 날카롭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부딪히면서 그 부딪힘 속에서 두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것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하고 바울도 싸우던데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나랑 마음이 안 맞고 뭐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싫어가지고 나는 무슨 뭐 절간의 스님처럼 뭐 어디 저 깊은 데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실패하기에 딱 좋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여기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와 계신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안 온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뭘 흘릴까요? 군침을 흘리죠. 군침을. 이야 맛있겠네 저거. 딱 내 밥이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사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가 모여있는 짐승은 안 건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리해서 뭐한 사람? 뭐한 동물? 이탈한 동물들을 물어요. 그걸 찾아요. 그런데 나는 무교회주의고 나는 영상예가 편하고 이러면 다 마귀가 뭐예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이야 저거 맛있네 저거 맛있겠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봉산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주님의 뭐가 되는 거죠? 몸이잖아요. 이 몸의 지체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냥
지체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요. 어떻게 뭐 다 맞겠어요. 부부간에도 안 맞아가지고 맨날 뭐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내는 곳이 어디다? 그곳이 교회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일이 있어든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뭐다? 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르타고의 위대한 순교자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 품이라고 생각하고 늘 부대끼고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항상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 사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굴 믿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이 있었고요. 성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뤄서 때마다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믿지요. 성전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지요. 그럼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믿고 성전 공동체도 이루고 성전 예배도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성전이 박살이 나고 포로로 바벨론에 아시리아에 여기저기로 막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죠?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뭐대로 안 살아요? 뭐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고 성전에서 제사 잘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에 딱 십계명에 적어놓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나가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딱 나오고 성전은 등에 딱 쥐고 앞에 태양을 보고 태양신에게 경배를 하더라고요. 태양을 만든 하나님은 요 뒤에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데 태양이요, 태양신이요. 그래가 결국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습니까?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는데도 어디 안에서 안 사니까? 말씀 안에서 안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건 다 쓸데없는 것들 해가 완전 성전도 박살을 내버리고 그 안에서 희한한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들도 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책지기 그냥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매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이번 주에도 딱 주셨잖아요. 절대 나가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했으면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 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오면 또 다음 주 또 말씀 주시겠죠?
그리고 또 그 말씀 딱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백이 어디에 사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자족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거기서 자족하셔도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내가 뭐 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일껏 예배드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딱 뒤로 하고 교회 예배당 뒤로 하고 또 조상이 신이래 하고 조상님께 제사 지내면 딱 누구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인 거죠. 조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제사가 가장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요.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는 제사요. 우리나라에 복을 주는 제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조상 제사 열심히 지냈잖아요. 이시조선 때 그만큼 했으면 됐지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일제 식민지 아니었나요? 일제 식민지 되는 동안에 조상님들은 뭐 하셨대요? 제사법 얻어먹으신 분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시지 조상이 아니고 조상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당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여 살면 그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무엇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주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구하니까 응답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뭔 소리 듣게 된다고요? 저 사람이 예수 제자 맞아. 이 소리 듣게 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항상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꾸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복을 받고 죽을 때도 복을 받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이 주 안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이 주 안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우리가 있어야 될 이 주 안에서 늘 머물러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죽을 때도 무슨 복이요? 축복받아가지고 어디 가는? 천국 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있어야 할 주 안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집이 영원한 주 안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주 안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머물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성전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주 안에 사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축복으로 천국까지 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